여러분은 목사가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또는 목회의 모든 면에서 완전하기를 원하는 혹시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목사에 대한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던 가지지 않던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성도들 입장에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게 과연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목회자가 완전하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만약에 목회하는 사람이 완전하다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가 돼야지만 완전함에 이를 수 있구나. 성도는 어떻게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낙심과 좌절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실 때에는 잘난 사람들 중에서 택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실 때에는 분명히 못난 자들 중에서도 가장 못난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목사와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목적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는 과연 목회자로서의 적임자일까? 과연 바울 앞에 디모데는 그의 후계자로서 과연 적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의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 못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위로와 용기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바나바와 갈라선 이후에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연도가 AD 50년경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더베와 특별히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바울은 자신의 그 전도팀의 일원으로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한 것 같고 디모데는 바울의 그 제안을 받고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할례를 받게 만드는 그 일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온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부족하다. 너희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사실은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엇이라고 결정하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위한 그런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결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의된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에 데려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그 일에 왜 동의했을까요? 왜 그걸 거절하지 않고 왜 그걸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가운데 분명히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만나 대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할례가 없이는 많은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예상되었던 일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관된 것들이 아니라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조금 더 유익하게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절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그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로 맺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내 사랑하고 내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런 거죠. 디모데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앞으로 나의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하게 될 내 후계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런 호칭을 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이런 호칭을 쓸 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실제적으로도 디모데는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귀한 후계자로서의 역할도 디모데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이면 디모데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을까? 아니, 더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왜 디모데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디모데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다고 말하냐면 칭찬을 받는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결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한 바울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어떤 적임자의 모습이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먼저는 1절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는 제자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는 디모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 때문이죠. 아마도 바울 때문일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곳 가운데서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 루스드라는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깨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히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디모데를 또 소개합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을 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래요. 믿는 유대인. 이 말은 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여자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만 말을 하고 그의 신앙과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믿음과 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 그 신앙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표현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으로 가보면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이름도 기록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의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할머니와 어머니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엄마만 예수 믿고 아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디모데는 혼혈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반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이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큰 역할은 그가 혼혈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언어적으로 말해본다면 히브리어에도 익숙함이 있을 것이고 헬라어에도 익숙함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의 문화도 알고 있었고 헬라의 문화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의 문화, 유대의 신앙, 성경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디모데야말로 유대와 이방을 연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귀하게 보고 굉장한 가능성을 보고 후계자로 삼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 자신과 같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이었더라는 것이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은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져서 그야말로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에 그리고 여러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너무나도 적임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3자가 볼 때 디모데의 좋은 것만 봤겠죠. 혼혈이라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함께 섞여 있고 공존하고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만 보고 참 그는 적임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디모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태어났는데 혼혈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와서야 이 혼혈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게 보여지고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혼혈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저기도 아닌 어중간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혼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 개인의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라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건 굉장히 아픔이고 그건 굉장히 상처일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혼혈인이라서 나를 보나? 라는 트라우마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혼혈인이라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한 약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거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제3자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군요. 열심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성품도 좋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3자가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 안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사실은 내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는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뭐 에녹이며 노아며 아브라함이며 다윗이며 뭐 히스기야며 뭐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또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러한 면들만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들도 스스로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들도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와 똑같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혼혈인의 의미였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들은 그거 동과 서의 문화를 접목해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디모데 입장에서는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약점이었고 트라우마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디모데가 이방 선교 및 또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 앞에 어쩌면 이 디모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요, 늘 격려가 필요했던 약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렴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긴 구절 속에서 몇몇 단어들만 한번 뽑아볼게요. 네 눈물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 표현들은 다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디모데가 슬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절망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확신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디모데는 고난 앞에 주저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네 슬픔 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도 안다. 네가 고난 앞에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한테 다시 한번 네가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을 다시 심어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디모데는 굉장히 심정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고 굉장히 두려움도 잘 느끼고 날마다 옆에서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또 금방 넘어지고 또 금방 쓰러지는 그렇게 유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디모데는 혼혈인이라는 아픔과 상처와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디모데는 고난 앞에 자신의 스승이 감옥에 갇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떨어진 것 같이 그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고난을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디모데를 일꾼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렇게 적임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삼고 자신의 후계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디모데는 그렇게 적임자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를 왜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도 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남,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디모데처럼 슬프고 두려움에 빠지고 고난 앞에 주저주저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자책하고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그 디모데의 모습이나 사실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모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을 때 비록 연약하고 비록 못난 우리이지만 그 속에서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디모데를 일꾼으로 택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게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는 모든 능력과 그분에게는 모든 실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모든 자격과 그분에게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실력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아무리 실력과 자격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연말이 되면 내년을 앞두고 성도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내년에는 못하겠어요. 더 잘 준비해서 할게요. 라는 말들을 한다고요. 사실 그것은 그렇게 건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와 모든 실력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택한 게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복음 때문이잖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이유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또 다른 이유가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지. 우리의 궁극적 택함과 우리의 궁극적 부르심의 목적은, 이유는 오직 복음일 뿐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력을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고 자격을 요구하고 만약에 조건을 요구하신다면 과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자격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될 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약점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상처, 트라우마 하나님은 그것도 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못난 거 하나님 그것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요? 그럼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못난 것도 쓴다, 연약한 것도 쓴다, 나의 실수도 쓰신다, 나의 상처도 쓴다, 나의 아픔도 쓴다, 나의 트라우마도 쓴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걸 쓰실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쓰십니다. 어딘가 누군가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걸로 쓰이실 겁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못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저도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복음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라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나의 잘남과 어떤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못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사실 그런 것들 가지고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처참히 죽었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만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루스드라에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디모데가 있었다고요. 그 디모데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디모데를 만들었던 이유 아니겠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 못나고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바울을 만들었고 또 디모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난 거라고 하나님이 못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연약한 거, 여러분의 상처, 하나님이 그걸 왜 못 쓰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해요. 못났어요. 내 안에 상처도 많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의 못난 것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런 걸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못난 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근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디모데처럼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위로와 힘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넓은 측면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고 빠르게도 일하시기도 하고 느리게도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자연과 환경과 현실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라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 아시죠?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을 펼쳤던 장면을 잘 아실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정말 속 시원할 정도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그 승리와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세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상대해야 될 장군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누구도 골리앗 앞에 한 걸음도 앞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쓰러뜨렸어요. 성공이죠. 승리죠. 그걸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승리와 성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내고 하는 온갖 기적을 행했어요. 그 성공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얻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공으로 또 승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연말 되어 갔으면 이제 뭐 방송에서 뭐 연예대상 뭐 이런 뭐 시상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시상식에서 뻔히 들려올 메시지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승리와 성공이라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성경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에게 잠시 언급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면 두 가지로 그분의 실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뭡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도리어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고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이방 땅까지 도망쳐가는 쫓겨나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그분의 순교가 실패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성경에 등장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실패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부터 구제 사역은 헬라파 성도들이 맡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선출된 7명의 집사 중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한 이유는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제 사역을 몇 번이나 감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어버렸어요. 구제 사역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인데 그 구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실패한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은 되물어야죠. 정말 실패일까?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실패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가? 결국은 그분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고 박해를 통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 쫓겨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장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과연 스데반의 그 모습들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유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걸 유익이라고 봅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유익이 아니라 실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측면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감옥에는 함부로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 실패하는 자리지만 그 실패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에게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은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이유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모세와 아론은 9번의 실패를 반복했다라는 거죠. 9번의 실패가 반복된 거죠. 원래 그들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찾아갔을 때 바로 왕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간 거죠. 그렇지만 10번째 간 후에야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다면 9번의 실패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9번의 반복되는 재앙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들을 벌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거된 사건이고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입증되도록 만드신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구약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멸망 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성공이라는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실패라는 방법으로도 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 더 귀한 일을 하실 때에는 이상하게 어김없이 실패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요한 일, 그 귀한 일은 뭔데요? 사람을 세우는 거, 사람을 만드는 거,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거, 교회를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거. 사실은 이런 일들은 성공과 잘됨이라는 방법보다는 실패와 뭔가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가 정말 실패일까요? 여러분의 실수가
정말 실수로 끝나고 말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도 그 실수로 열매를 맺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잘못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일에 귀한 재료로 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실수와 실패로 일하실까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착각할걸요. 내가 잘했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못나고 부족한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속에서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상 실수와 실패 때문에 주저앉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록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작아서 일할 게 못돼라고 말하지만 1달란트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화폐로 변경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이 와서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야단을 치는 자리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무서워서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수가,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을 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끊임없이, 멈춤 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칭찬으로 끝났나요? 또 맡기셨다고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런데 그게 또 날마다 반복이 돼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조차 갖지 못한다고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낙심이고 절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용납해 주실 거고 계속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로 멋지게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주변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또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럴 건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며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에도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계속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렇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을 이해한 성도들의 위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지금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남에게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는 늘 자기 안에 상처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연약하여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임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실력과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면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 내가 실수해도 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시고 다른 누군가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